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신령 감사 예배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1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오.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소홀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2021년에는 더욱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신앙에 무너진 곳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벌써 49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높다는 사실이죠. 안에 늘 계셨던 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새로 교회에 등록해서 오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시고 또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성도로 거듭나게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가족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인분들이, 기존의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또 먼저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만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누구나 환영을 하고 누구나 들어와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마음껏 움직이고 또 마음껏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떼는 말이야 찾다가 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표에 보게 되니까 먼저 사랑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2절도 보게 되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3절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는 행위라면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들을 쭉 계속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제를 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신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의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자라나려고 할 때 또는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사랑의 눈빛과 삶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되고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의 실천들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2020년에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1년 한 해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표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섬기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며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올해 한 해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양 옆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이 그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상은 억압과 무력으로 통치하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정치,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또 섬김이 바로 통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기 원하면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섬김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동일하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만이 으뜸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짐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제일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원리처럼 높은 위치에 군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으뜸되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서로 섬기고 또 섬기고 날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2021년 표어를 또 보게 되면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말씀하는데요. 함께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어렵습니다. 혼자는 많이 힘이 듭니다. 혼자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또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드는 거 혼자 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담의 의미는 함께 하면 할수록 수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함께 해결해 나아가게 되면 훨씬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죠.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당할 수 없지만 패하게 되겠지만은 함께 하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같이 하게 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할 때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될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힘든 일에 봉착하게 되면 이 벽을 만나게 됐을 때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누게 되면 배가 됩니다. 그러나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거죠.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을 만약에 혼자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온 성도님들이 2020년 한 해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때에 어려웠지만 또 힘들었지만 목회를 감당하고 또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일을 감당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이 사역들을 짊어지고 함께 이 사역들을 꾸려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것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각박하고 전쟁터와 같습니까? 매일매일이 너무나 힘들고 매일매일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때에 거기서 위로받게 되고 그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게 될 때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움을 얻게 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다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교회에서 지적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몰라서 지적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알지만 지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격려는 쓰러지는 우리를 세워주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와 칭찬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와 칭찬입니다. 격려는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우리가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2021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주며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교회의 목표를 3가지를 정했는데요. 이 덧붙인 3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서로를 아끼며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를 풀어서 3가지 목표로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함께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가족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 싸우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지어져 가는 천국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아껴주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줄 때에 결국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서로를 아끼며 함께 섬기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목표는 사랑으로 세워주며 함께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는 돌아갑니다. 몸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으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움직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헌신 속에 사랑이 녹아 있고 함께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한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실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는 함께 희생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날마다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뭐하러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 아카데미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기대의 수치를 낮출 때 기대감을 다 내려놓을 때에 결국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변하게 될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행복이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화려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세워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가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낮아진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섬기는 것이 최고이고 으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따라 목표를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서로를 아끼며 함께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주며 함께 헌신하는 교회, 함께 희생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청년들과 젊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섬김이 최고임을, 또 섬김이 으뜸이 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워주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세워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서로를 아끼며 함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주며 함께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함께 희생하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넘치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2021년 한 해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섬김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함께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함께 우리 제일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하여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 힘든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